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0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20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무려 350년 동안이나 탄압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인종 격리 정책을 이 나라에 있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인들이 다니는 거리나 장소, 그런 뭐 지역, 거기에 흑인들이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뭐 백인들이 사는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인종 차별 정책을 바꾼 최초의 이 나라의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매스컴에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노벨 평화상을 탔던 그런 분이세요. 원래 이 넬슨 만델라는요, 과거에 그 백인 중심 사회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로 성공한 흑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흑인들을 차별하는 이 나라의 어떤 문제를 보고 그 저항 단체를 조직해서 투쟁하다가 46살 때 붙잡혀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은 로벤 섬이라는 곳에서만 18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죄수 번호는 466-64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964년에 이 로벤 섬에 잡혀온 466번째 죄수, 그 뜻입니다. 근데 그는 수용소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끊임없는 협박과 탄압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계속합니다. 그 힘든 감옥에서 채소밭을 만들고요. 자기가 고안해낸 그런 운동, 맨손 운동을 모든 죄수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죄수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격려를 합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무려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72살에 감옥을 추록하게 됩니다. 추록해서 한 4년 뒤에 그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는 저라면 제일 먼저 백인들에 대해서 보복을 할 텐데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제일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영국 런던에서 아주 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데요, 그 콘서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46664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델라가 달았던 죄수 번호를 중간에 대시를 빼고 붙인 거였어요. 그의 죄수 번호가 이제는 자유와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십자가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델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비전과 원동력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27년 동안 있었던 감옥에서였습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때 감옥에서 그는 자유와 희망, 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저는 오늘 바울이 쓴 이 본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든 감옥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 감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기 12년 전에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감옥의 간수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잠시 사역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서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12년이 지났는데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슬픈 속상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정도 듣게 됩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좀 헛소문을 퍼뜨리고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년 전에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교회가 뭔지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속상한 소식을 듣고 있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여기 나옵니다. 본문에.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기 참여했다 이 단어는 성경 당시 그 언어였던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할 때 말과 감정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돈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실제로 채워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돈과 소중한 물건들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플로잉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플로잉을 하는데, 근데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소중한 그런 물건과 돈까지 아낌없이 다 주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 복음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헌금, 후원을, 재정적인 후원을 계속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헌금해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헌금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그 헌신과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꾸준히 말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헌금하고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 코이노니아를 했는 것처럼 평생 동안 신앙의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잘 지켜나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가게 되고 재판을 길게 받게 됐는지 사연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오늘 이 본문 그 5절 6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했을 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수천 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 이 사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그 이슬람 사회 중동 가보세요. 종교적인 일들은 정치적으로 재판받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종교적인 이런 문제는 유대인들이 볼 때 돌 맞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우리나라에 온 아메리칸, 그 미국인들 우리나라 법에 저촉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로마 법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붙잡지도 못하고 더 약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일들도 막 조작해서 헛된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객들까지 보냈어요. 연속곡이나 나올 법이죠. 그래서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이 로마 이 법원에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어떻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풀어주자니 이렇게 막 자객까지 막 이렇게 보내는 이 극렬한 식민지 나라의 유대 백성들이 조금 불편하고 걱정되잖아요.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야 사도 바울, 네가 잘못했다고 법정에서만 말해라. 우리끼리 법정에서만 말하면 그렇게 조서 꾸며가지고 우리가 풀어줄게. 괜히 뭐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될 텐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재판한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재판관들이 너 미쳤구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재판이 몇 년 동안 딜레이 됐어요. 지질 끄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재판 과정을 짧게 요약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자 예를 들어 대건이가 뭐 실제로 그때는 게 아니고 대건이 예를 들어 뭐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교통사고를 하나 냈어. 근데 그때 어떻게 미라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어. 예를 들어 미라만 타기고 여럿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정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정언을 하려 그러면 미라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누가 그 계속 정언하겠어요? 여러분, 그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정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건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괜히 바른 말을 한다고 편들었다가 여기 뭐까지 보냈다고? 자객까지 보냈어. 괜히 편들었다가 협박까지 받으면 여러분,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대부분 발을 빼는 게 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이 바울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진짜 주위에 막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괜찮다 그러다가 재판을 저렇게 몇 년 동안 저질 끄는 거 보면 바울이 진짜로 잘못한 거는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또 바울이 재판받고 이 변호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별의별 안 좋은 소문이 다 도는데도 바울을, 이거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고 끝까지 바울을 지지해 줬던 게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가 나와 이 고난 같이 동참한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12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긴 했지만 잠시 사역했다가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거의 12년을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지지해주고 헌금도 보내준 것도 모자라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재판 변호까지 도와줬어요. 여러분, 복음에 헌신된 건 두 번째 치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사람이요, 정말 힘들어 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구별이 된대요.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긴 재판 과정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내가 빌립보 성도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인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12년 동안 끝까지 헌금해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큰 교회들 많이 개척했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12년 동안 헌금한 사람들은 아시아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이방 땅의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재판 과정 가운데도 끝까지 바울 옆에 있어줬던 사람들,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잘 알고 훈련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시답니다. 오히려 성경도 신앙도 잘 모르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그를 지지해 줬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고 가십하고 방해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특별한 훈련도 안 받은 이방인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후원자가 됐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 똑똑하고 커리어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공동체에 정말 큰 요긴한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오히려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예상도 안 했는데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굳은 일을 다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교회 집사님 중에 대기업 이사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 대기업에 신입사원 뽑는 패턴이 달라지고 있대요. 옛날에는 똑똑하고 커리어 있고 능력 많은 사람을 뽑았대요. 근데 아니더래요. 왜? 조금 있으니까 다 짐 싸가지고 지 좋은 길로 가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 이 공동체, 이 회사에 오래 남아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보고 뽑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셀,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볼 때 빌립보 성도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빌립보 성도들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셀과 교회에 많을 때 그 공동체와 세상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대지는 빌립보 성도들의 과거, 현재의 신앙 이야기래. 이제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미래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숙한 크리스찬과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수직, 수평, 이웃사랑. 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앙생활의 수준 이야기하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야기했잖아요. 좀 다른 패턴으로, 좀 또 다른 면으로 신앙생활의 수준을 평가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마주치는 꼭지점이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점 만점에 8점이라. 근데 이웃 사랑은 2점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 수준이 2점이라. 하나님을 아는 나머지
과한 육점이 뭐예요? 그냥 개념이라 공중에 그냥 이상 속에 붕붕 떠다녀. 반대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10점 만점에 8점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2점이라. 그러면 그 사람도 신앙 수준이 2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긴 하지만 다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머지가 과에 철철 넘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총명이에요. 자, 먼저 지식을 살펴볼게요. 사랑에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아는 만큼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거의 뭐 사귀고 결혼 생활까지 합치면 한 5, 6년을 제가 같이 지냈는데요. 제가 20년이 넘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구나.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착각이 빠지냐 하면 여자들은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할 거다. 맞아요. 반은 맞는데 내 여자가 싫어하는 것도 많아요. 나는 좋다고 계속 주는데 니 왜 싫어하냐? 싫다는데 그 말을 왜 고지 안 듣냐고.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는 뭐예요?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시대 언어인 헬라어로 볼 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영어 수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막 10년, 20년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년, 20년 열심히 한 거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양육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신앙서적도 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그 지식만 쫓다가 비판을 받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려요. 근데 그건 극단적인 거예요. 교만한 지식, 행함이 없는 지식이 비판받을 것이지 지식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랑이란 게 감정과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면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기를 바라요. 자, 그럼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많이 만나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서 그들을 알 때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웃을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계속 집구석에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라고. 하나님, 나는 음악이 비전이 있는데 뭐 할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할지 모르는 거지. 홍대 공연장에 가보고, 그리고 락 페스티벌에도 가보고 돌아다녀 보라고. 그러면 배워지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총명이 있어야 사랑이 성장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시대 이 헬라어로 보면 아이스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딱 깨달았을 때, 도통하는 것처럼 깨달았을 때 아하, 이거구나 이러잖아요. 아하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아하 깨달았을 때 단순히 지식만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깨달은 지식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까지 살 수 있는 결심까지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한국말에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근접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서 아이비리까지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땄어요. 근데 아는 게 많다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공부는 진짜 잘하는데 좀 띵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석박사는 분명히 아니고 아이비리그 출신은 아닌데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거를 아주 재빠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탁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거 내가 해봐야지. 딱 그 다음날 가서 바로 해보고 좋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무지다 그래요. 야무지다. 경상도 말로 야물다 그래요. 예? 참 그런 야무진 사람이 살림도 사업도 연애도 잘해요. 저희 와이프가 처음 시집 와가지고 우리 누님들 저에게는 평생 아버지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 야무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거죠. 총명을 가진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성장하고 커가는데 지식이 100%라면 그냥 석박사 만나면 행복하죠. 그런데 많이 안다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는 것과 함께 그 아는 것을 야무지게 행동해 줘야 돼요.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사랑해, 자기 사랑해, 이거를 안 통해. 어떻게? 사랑했으면 구체적인 섬김과 배려와 꽃을 주든지 차문을 열어주든지 선물을 해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필요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야무지게 살아내는 것까지여야 돼요. 이 지식과 총명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신앙생활의 수준이 지식과 총명,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꼭지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르게 될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져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도 당시 성경 시대 언어로 보면 이 돈 있잖아요, 돈. 이 종이돈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는 게 분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경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어원이 바로 이 분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경영 그러면 정치 경제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이것이 그 어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경영, 분별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극단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것, 중요하고 사소한 것이 뭔지 구분해내는 것, 급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미뤄도 될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남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멋진 것과 효율적인 것, 그리고 좋은 것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분해내는 것, 레알이죠. 이렇게 분별해내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사랑뿐 아닙니다. 이 분별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요 수많은 죄와 이기심들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어떤 유혹과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뭐를 선택하고 결단할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설이 아무리 많아도 깨어야 먹거리가 되고 보석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성장하는 그것은 뭡니까? 총론이에요. 이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졌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막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이것은 여기 적용하고 저기 적용하고 사랑을 여기저기 넣고 빼면서 적용해내는 능력이 분별의 능력이에요. 이건 절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걸 리더십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국가 할 것 없이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어떤 일을 못 이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있더라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또 사람들의 이기심 스타일을 고려해서 지금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를 탁 놓고 빼는 이런 능력, 리더십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분별을 지혜롭게 잘 적용해서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뤄야 될 또 한 가지 목표가 뭡니까?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진실하다, 이 단어는 당시 그 성경시대 언어로 보면 태양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판단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눈 피하고 법 피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눈 법 다 피해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끝까지 함부로 못 지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유혹에 빠져도 더 이상의 거로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진실한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근데 허물 없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내가 이렇게 한 행동,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뜻하는 바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물론 진리 문제면 그건 뭐 얕잡죠.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선택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늘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이웨이. 다 남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니라 그러는데 혼자 마이웨이, 진리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이웨이로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그냥 꼴통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사랑이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냐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힌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열매를 맺는데 전제가 붙어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지식, 열정, 분별은 정형학 강의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빠진 모임이나 공동체는 그 사교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빠진 이런 열매가 진정한 영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이벤트 기획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임, 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허황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거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나와요. 뭐요? 두 가지 더 나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붙어 있으라. 오늘 여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성경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도는 절대 혼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자, 우리 일군의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서 태평양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4명과 조련 선수까지, 도보해협을 건넜던 조련 선수가 같이 하게 됐어. 어떻게 됐어? 여기 있는 4명, 또 특히 송창관 목사는 수영을 뭐 잘 못하니까 500m 가다가 어떻게, 아이고 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한쪽 딱 하면서,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니까 그냥 배에다 몸을 실어라. 아이고, 자존심이 아무리 있어도 못 하겠거든. 배에 탔어. 배에 타는 노력을 하면 돼. 겨우 탔어. 그러니까 편하게 갔어. 근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조련 선수 어떻게 해요? 도보해협을 건넜으니까 태평양을 건너려고 막 가다가 어떻게 해요? 태평양 중간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조련 선수가 수영하다 태평양에서 빠져 죽었다 그러더라. 이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비유야, 비유.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해봐도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요? 그걸 그럴 바에야 지나가는 배에다가 몸을 실는 노력을 하는 게, 붙어 있는 게 낫다는 거지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인생이든 신앙이든. 왜? 사람의 마음과 환경,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붙어 있다. 붙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주일 와서 은혜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은혜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책임감으로라도 그냥 졸면서 그냥 지하철에서 또 이렇게 큐티해요. 그리고 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 인간 진짜 보기 싫어도 내 영혼을 위해서 붙어 있어요. 여러분, 형광등이죠, 형광등. 지금 우리가 불이 떡 켜져 있게 보이는데 형광등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눈의 잔상 현상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눈의 잔상 현상 때문에 불이 켜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다 돼가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또 대학 시절에 정말 날고 기고 회장하고 리드하고 선교단체에서 날렸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이제 50 다 돼가서 딱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멋진 줄 아세요? 붙어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요. 근데 나 잘났다고 나 혼자 항상 뻐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도 안 해.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 인간은 혼자는 용가리 통뼈가 안 돼요. 혼자면 어떡할 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를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주무시는 분 다 깨세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 두 가지 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걸 말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빨리 망하고 싶습니까? 지름길입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겠다.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난 빨리 망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그 신경과 과장님이 오셔서 강의하는데 정신병 걸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막 밖에서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학교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직장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밖에서도 점점 고립되고, 그래서 밖에서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산대요. 근데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고립돼서 나중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산대요. 그러다가 방 안에서도 고립돼서 자기 자신 속에서만 고립된대요. 그게 정신병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전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마귀의 지령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어떻게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계속 해라. 근데 어떻게 하면 신앙이 멀어질 수 있게 하냐고? 그냥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점점 고립만 시키면 저절로 하나님 사랑도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고립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립된 신앙생활, 고립된 사회생활, 고립된 가정생활 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싸우든 말든 짤든 말든 어쨌든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성교제도 어때요? 어쨌든 싸우든 말든 간에 싸우고 내일 화해하고 싸우고 내일 화해하든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부부도 각방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마음이 안 들어서, 직장에서도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고립, 가정에서도 누나 마음에 안 들어서 고립, 학교에서도 우리 지도 교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고립. 이런 그래 되면 결국 마지막에 가는 건 뭡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죽자 사나 만나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지식, 총명, 분별, 진실과 허물 없음.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다 해요? 한 사람이 이거 다 잘해요. 목사님 나는 다 잘한다. 미친놈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미친놈이야. 한 사람이 이거 다 못해요. 저도 이거 다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지식 총명은 좀 되는데 분별이 잘 안 돼서 항상 우리 와이프님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항상 뭐요? 내가 오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막 들이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그때마다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줘. 열은 받지만 알았어. 그렇잖아요.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멋진 지식, 신앙의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 좋은 거예요. 멋진 지식과 신앙의 좋은 커리어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잘못 사용했어요. 태도가 잘못됐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는 데 사용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바른 데 사용했다면 정말 일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난 사람 하나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원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가 고집이 셌을 때 막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사용하니까 유럽 대륙을 선교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데 쓰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나는 다 잘났다. 어떤 놈이라고요? 미친놈이다. 나는 절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서로에게 배워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에게 배우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에게도 배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에게 배우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에게도 배울 수 없다. 그럼요. 서로 배우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바울을 뒤에서 가십하는 사람, 또 교회 내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나를 끝까지 12년 동안 도와준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욕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면 더 속이 상하고 열받을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바울이.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나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감사하기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생각이란 단어는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기억이 맞아요. 기억. 내가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해피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감사와 기억이 늘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단어예요. 감사와 기억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위대한 기적을 자녀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기억하기 위해서 밭기를 했고, 기억하기 위해서 낭송을 했어요.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해피, 감사로 하는, 감사의 생활하는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좋은 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사한 일을, 좋은 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2주 뒤에 감사절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요. 안 좋은 일이 어떤 면에서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안 좋은 일은 배드데이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헌금하고 축복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근데 땡스기빙데이, 감사한 일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세요. 나쁜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했던 걸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교회 인생에서 수많은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세요. 근데 바울처럼 감사했던 사람, 감사했던 공동체, 감사했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예배 때 나쁨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을 하겠어요? 자꾸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참 신기하죠. 분명히 생각해보면 10개 중에 8개 좋고 2개가 안 좋은데 우리는 뭐예요? 죽겠다 그래. 2개 보고. 맞잖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 참 최근에 우울했거든. 가정과 교회와 여러 사역을 생각해볼 때. 근데 왜 우울했냐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거 하면서 어렵게 됐고, 이거 하면서 더 힘들게 됐고, 이거 하면서 더 어렵게, 그런 생각하니까 목사로서 늘 내가 미안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변화됐고,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이렇게 변화됐고,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나쁜 일 말고 좋은 것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